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실 오늘 3장 3장 전체를 읽고 4장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만 읽는 겁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짧으니까 한번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것을 교훈을 삼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혜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읽는 처음 독자들은 당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번영 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핍박과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왕따도 당하고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기보다 차라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내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도 없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처음 이 성경을 읽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설교로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이 저자는 당시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 신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함께, 너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together, 함께, 또 하늘의 부르심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왕이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시오, 생명주시오, 심판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까? 네. 우리 신자들은 하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대담하게 감히
영어로는 there 이런 뜻인데,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었고 오직 제사장,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쉬운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자, 언약궤가 있는 그곳,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런데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힘든 생각과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 회의, 이런 것들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과정을 넘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넘어서 또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고 또 하나의 고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신앙의 고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치고 무언가 좀 망가지고 싶고 무언가 좀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처음 독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회의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기 위해서 바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떨어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있지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confess,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지칠수록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소원이 생기고 또 6절처럼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6절 그 초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신실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신실하였다는 말은 물론 충성스럽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믿을만하다. 무엇이든지 맡겨도 잘하니까, 끝까지 해내니까 충성스럽다. 다 같은 뜻이에요.
모세와 비유를 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집,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지도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십만이 아니죠. 사실은 남녀 다 합친다면 수백만이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거든요. 뻑하면은 모세에게 대들고 뻑하면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을지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믿음이 또 떨어져서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잘 참아냈던 거예요. 40년. 모세를 볼 때마다 정말 목회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다는가 항상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신실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은 영광을 받습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 말은 모세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어떤 때 나타납니까? 그렇지 못할 상황이 올 때입니다. 그러한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함 받는 것이지 집 자체가 더 존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 모세가 집처럼 비유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 하나님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절 6절 보면은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래에 말할 것. 이 장래에 말할 것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습니다. 충성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오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장래에 말할 것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계속해서 집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집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건물이 아니죠. 바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에요, 집.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도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결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결과를 통해 결과가 뭡니까? 구원의 결과. 딱 하나를 정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결과들. 첫 번째로 그냥 구원 자체이고, 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그 참 기쁨과 평화와 행복,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죠.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소망을 확신하고, 확신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12절에서 19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똑같은 거기에 근거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과 또 죄의 유혹으로 완고된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경고하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거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 가요.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경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경노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 그냥 화를 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을 할 때 경노한다고 하죠. 경노. 가끔씩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갑자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이명박 그 대통령 때부터 회의 중에 경노하였다. 그 뒤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노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경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같은 얘기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또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서는 경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불신,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완고한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시편 95편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대충 얘기한다면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실 물로 인한 그 다툼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공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병에 삼아서 불평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정탐한 후에 그들이 불순종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으로 쳐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즉 불신앙에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이건 악한 마음이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 물론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근데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불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독한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의 말씀처럼 또 나오죠.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영어로는 이게 아마 hold firm이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완고함. 완고함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냥 교만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교만한 마음.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 이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겸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졌으니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불순종은 또한 불신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불신이라는 것이 19절에 나오죠. 방금 18절 읽었죠, 우리가.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잘못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뭔가 좀 위협하고 그러는 느낌이 여러분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믿음에서 지금 뭔가 좀 굉장히 힘든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자꾸 마음속에 뭔가 좀 불평이 나오고 생활이 자꾸 압박이 오니까 마음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주 쏘는 말이 서로 오가고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니네가 처음 시작했던 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래요. 히브리서 여러분 전체를 읽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균형 읽기를 가야 됩니다. 전체를 읽어야 돼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건 그냥 교리예요,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에 비춰서 본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18절 19절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고 19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는 자는 곧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과 믿음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완고함, 교만, 불순종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얘기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firm하게 잡으라.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어떤 파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주신 완벽하게 100%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반응한 것뿐이죠. 마치 여러분이 아이를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해봤는데 아이를 발등에 얹고 아빠나 엄마가 발등에 얹고 손을 잡고 걸음마 할 때 이렇게 걷죠. 근데 아빠가 걷는 거지 아이가 걷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다리만 위에 딱 얹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13절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이 믿음으로 서로 피차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펠로십이 그렇게 중요해요. 죄는 세상 정욕이나 쾌락이나 잔재미나 안열 등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죄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뭔가 좀 뻣뻣하고 완고하게 돼 있으면 굳어 있으면 내가 지금 죄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가끔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얼굴에도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 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죄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즉 교만하게 되어서 뭔가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에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18절 19절 마지막 절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중간에 힘들다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빠지거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되고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복락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안식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가 함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 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히브리서 처음 독자들이 상당한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안식은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종말론적인 안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 엎드러져 죽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다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은 또 어떤 단어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4장 읽으면서 계속해서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또 어떤 단어하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넣을 수가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또 완고라는 단어의 그 반대인 겸손하게 그 말씀 믿은 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7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완고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고하게. 아주 딱딱하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있는 여러분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완고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은 모형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합니다. 그들의 땅을 갖게 돼요. 그들의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드디어.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형,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모델하우스 정도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이니까 지금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도 힘쓰라고 그래요. 좀 독특하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항상 아침에 제가 90.5를 이렇게 듣는데, 그러면 아침에 제가 오는 시간쯤 되면은 항상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죠, 당연히.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나 그냥 즉석 복권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네가 페이할 거 아무것도 없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에서 전달되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이지 빌리비즘. 그냥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설명하는.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면, 즉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은 어떤 못된 버르장머리가 들어온 자에게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진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그 어떤 마음에서 완고한 마음,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자,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연말이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연말이 되면 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가려도 가리지 않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 암송 테스트의 암송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책에 그냥 글이 아니라 써있는 어떤 글이 아니라 잉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다면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찔러 쪼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조금씩 갖고 있는 불순종과 완고한 마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푹푹 찌르고 막 쪼개고 한다는 것이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죠. 아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또다시 더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가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또 피곤한 생각이 들 때 또는 마음의 어떤 소원과 내적인 어떤 힘들이 없을 때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확신을 넘어 그것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오늘이라 부르는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안식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체험하지 못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은 참으로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맛보지 못하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소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이제 이 주일을 마지막으로 2016년이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었으나 어느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완고져 있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끼어들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또한 그러한 동일한 말씀의 역사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생명과 모든 것의 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본처럼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그러한 모든 것에 온전한 관련이 되어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연말에 그것을 결산할 때 만물이 다 벌거벗어져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